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심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지난 2주에 걸쳐서 크리스천이 어렵게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해석자의 집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잠깐 복습하는 차원으로 2주에 걸친 그 해석자의 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석자의 집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목자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목자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시에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 과정을 거치듯이 참 목자는 한 영혼을 위하여 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이다 라는 것을 참 목자상의 비유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마침 하인이 이제 빗자루질을 시작하는데 빗자루질을 시작하니까 먼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방을 가득 메웠어요. 곧이어 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마침 한 소녀가 다가와서 그 먼지 가득한 방 안 이곳저곳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방 안의 먼지들은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인격을 들춰내는 기능을 합니다. 먼지 가득한 이 방을 빗자루질할 때 먼지가 일어나듯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그곳에 복음의 탄비가 임했을 때 죄의 티끌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물을 뿌리는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방 안이 깨끗해진 것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들춰진 이 죄악들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욕과 인내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의 작은 방으로 또 안내되어 갑니다. 그곳에 두 어린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입니다. 정욕이란 아이를 딱 보니까 얼굴에 불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지금 이 아이가 눈앞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데 이 아이에게 이 좋은 것들을 취하지 말고 장차 올 좋은 것들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스러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인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인내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것들보다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정욕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장차 올 것들은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 인내라는 소년의 이름은 장차 올 천국의 그 그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신자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벽난로가 가운데 하나 서 있는데 양쪽으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 불을 끄고자 물을 열심히 붓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 불을 키우고자 기름을 붓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마귀는 신자의 영혼에 임한 이 은혜를 꺼트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곳곳에서 노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구원받은 신자를 향하여서 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감한 사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름다운 궁전을 눈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그 궁전 앞에는 궁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강한 무장을 한 상태로 매서운 눈길로 이곳을 지나쳐 들어가는 자들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용감한 남자가 나서서 이 무리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용기만으로 그 문을 돌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며 여기저기 피가 납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요. 마침내 그 무리를 뚫고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그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열망을, 그 소중함의 가치를 날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평생의 힘을 다하여 천국문을 향한 이 질주를, 이 돌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도 크리스천은 두 가지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어둡고 캄캄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짙은 무기력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상태에 매우 궁금한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는 직접 다가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타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매우 의아한 부분이 발견되죠. 이 남자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 그 남자의 상태를 보면은 그가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은 이 남자가 말한 내용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훌륭한 신자였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확신하고 있었다, 성령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령님은 나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강팍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의 말을 쭉 유추해 보면은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귀의 덫에 걸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구원도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런 질문이 생겨나면서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 혼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나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그럼 나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들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배웠던 이 해석자의 집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벽난로를 사이에 두고 마귀는 은혜를 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속 그 은혜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교훈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구원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도르트 회의에 대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연극의 내용에서도 지금 이 논란이 고스란히 나오죠. 칼빈 교리의 정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판 그 알미니아의 주장이 어땠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확정되어 버리면은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확정되어 버리면은 그 신자가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구원의 끝에 이르는 신자의 행태를 봐야 한다. 최후의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확정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영원의 성에, 그 성자 예수님의 영원성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한 성품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에 기대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죄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이 은혜를 통하여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하셔서 우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자는, 그 구원을 받은 신자는 절대로 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쉽게 설명할까 한번 고민해 볼 때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부모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잘 듣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제 관상을 보시겠어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사춘기부터 이 반항이 심해져가지고 이 고집센 성격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도 제 성격이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직접 찍어 먹어봐야 된다는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경험해봐야지 부모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요. 요즘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의 생활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교정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남자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데 왜 이 남자는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음서 말씀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서 밭의 주인은 분명 좋은 씨를 가져다가 이 밭에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할 때가 되어 가보니까 그 밭에 알곡 외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의아해 여겨서 어찌된 영문인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냐? 13장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땅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신자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또한, 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또한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때론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보존되는 이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걸려 넘어지고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크리스천이 마주하고 있는 남자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를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믿었던 자가 스스로의 정욕에 의해 무너진 위선된 일시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졌던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외침은 스스로 훌륭한 신자로 생각하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지금의 현 상태에 만족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교훈을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타락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늘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되새겨 보면 볼수록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까 한탄하며 이 가슴을 치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신자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정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을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다음의 이야기에서 이 은혜의 교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천이 다음 방으로 인도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또 있는데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인지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번에도 크리스천이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지면 보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하늘이 보이는데 온 하늘이 암흑천지로 더듬고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내려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윽고 그 하늘 사이에서 구름들이 뿌연 시뻘건 그 불길을 내뿜으며 온 하늘이 불바다로 덮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울려 퍼집니다. 구름 사이에서 수천 명의 시중을 받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우렁찬 소리로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나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외쳐 펴집니다. 그 소리에 사방에 널려있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곳을 찾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윽고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라지와 쭉저기는 지푸라기들은 모두 걷어 불못에 던지우라. 그때 이 남자가 서 있던 바닥으로 꺼지면서 구덩이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연기와 화염이 동반한 불구덩이가 열리면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비명과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서 있는 힘껏 피하려고 작정했지만은 구름 위에서 자기를 내려보는 그분의 눈길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길 앞에서 이 양심이 괴롭게 되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스라쳐 놀라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7번째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이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이 남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구원받은 신자의 그 부활의 모습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심판의 모습이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으로 나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며 숨을 곳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려보는 시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입니다. 즉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은 자꾸 우리의 삶이 마음에 걸리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내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 믿는 신자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신자는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서 타락한 이 남자가 주는 교훈과 동일하죠. 믿는 신자들에게 불안함과 불신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답게 살아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였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넘어집니다. 신자도 좌절합니다. 그러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성령께서 그 약속을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의 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은 절대 이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의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장에 갇힌 남자는 왜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은 구원받은 자로 알고 살았는데 현재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비참한 타락의 상태에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이 남자를 비통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도 타락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그것을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반면에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철장에 갇힌 남자의 교훈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완전히 확정된 구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늘 깨어 근신하게 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합니다. 답을 못 적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 단순한 말보다는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신 구원의 여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가운데서 실행돼서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고 수많은 문화와 인종과 나라들을 거쳐서 오늘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에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깊은 고민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확정적인 은혜가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에서 나를 붙드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